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읽죠. 24절부터 27절까지
Primero Coríntios 9, 24 a 27.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자 모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두 주인을 섬기며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늘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구원과 소망이 없음을 알고 어리석게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 인도 따라서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32장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씨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면서 여러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씨름은 우리 믿는 자에게도 있는 씨름입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이렇게 연단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겨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그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죠. 이스라엘. 우리 한국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에 합격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봐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시면 그것을 잘 알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구나, 이거를 잘 알고, 그래서 피하거나 그걸 싫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죠? 이스라엘.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6절 보세요. 갈라타 says, this says. 갈라디아서 6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 거기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를 가르친다면 바로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잘 받고 잘 해결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 염려, 불안, 걱정을 다 맡기고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씨름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단지 야곱의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 자신이 변화되는 거.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야곱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약속의 후손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야곱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서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 그 잘못한 거 이거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죠? 회개를 했죠. 바다 마람에서 라반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 그 형이나 아버지에게 행한 그 일을 이게 참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다 마람에서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20년 동안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정당한 그 삭스를 받지 못하고, 그죠? 정당한 삭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여기 창세기 32장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선물을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베델의 하나님, 그죠? 야곱에게 언약하신 베델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야곱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참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우리 33장 이제 34장 이렇게 쭉 보시면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았는가 할 때 노력은 했겠죠. 그죠?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불행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야곱이
고향으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지체를 한 거예요. 그 숫곳하고 세겜에서 거기서 지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보세요. 그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Genesis 28, 22.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다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거기서 20절, 22절 보세요. 28장. 거기 보면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베델로 속히 돌아와서 여기 또 하나님께 돌로 다시 또 단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곳하고 세겜에서 거기서 오래 머물렀어요. 네,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3장 보세요. 33장 17절 18절. Gênesis 33, 17, 18. 창세기 33장 17절 18절. 거기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세금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죠? 그러니까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성읍 장막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머물려고 집까지 짓고 그렇게 한 거죠.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머문 거예요. 한번 승리를 했다고 계속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른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창세기 34장 우리 이제 볼 거지만은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정신 차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한번 이겼다고, 한번 씨름해서 이겼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실패했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씨름을 허락하시면 씨름을 하면서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시험, 환난 이런 문제들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도 그것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갈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혹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곱처럼 그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그죠? 야곱은 얻어맞고, 예? 환도 뼈 거기 얻어맞고 말이죠. 그 아파도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예?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그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도 늘 이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그냥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믿으려면 이런 영적 싸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진짜 이런 그 어두운 이런 진짜 불의한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러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경건한 자에게는 항상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세군도 티모테오 트레이스 도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예?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씨름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씨름하는가, 그죠? 우리 두 가지 원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내 육신이죠, 그죠? 내 육신.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 사단. 그죠? 이렇게 크게 우리가 씨름의 대상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 내 안에 있는 죄성, 정욕, 에고, 옛사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육신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안 받고, 예? 성령님도 안 받고,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정욕,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이 죄성,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는데 우리 죄의 몸으로부터 이런 육신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과 싸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래요. 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이 몸이 바로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표현하는 건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육신을 쳐서 내 복종케 한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 고린도시에 매년 열리는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체육대회. 거기에는 뭐 달리기, 그거 24절에 보면 달리기가 나오죠. 예, 달리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열렸던 그 체육대회를 보면 달리기가 있고, 그리고 꼰투 경기가 있었어요. 꼰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몸을 치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꼰투 경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꼰투 그 선수들이 꼰투 시합에서
그 상대를 때려 눕혀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상대를 때려 눕혀 이겨야 되니까 그냥 막 상대방을 때리고 하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하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예, 여러분. 내가 내 몸을 꼰두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내리치는 것처럼 내 육신을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육신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 육신을 죽이는 거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신을 죽입니까? 우린 못 죽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기셨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갈라타스 5:24.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거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타스 5:24.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박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을 십자가 박은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도는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죽이고 육신과 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지금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육신을 죽여야 된다. 치는 거예요 그냥. 예?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복종케 한다 그러잖아요. 27절 계속해서 보면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잊어버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원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미안 쪽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원을 받고 육신 따라 살면 결국 구원 잊어버린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 다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버림을 당한다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24절에 보면 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상을 받도록 열심히 뛰어라. 네. 그죠? 24절에 보면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랬는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24절과 연결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 육신 따라서 말이지. 예, 여러분. 육신에 넘어지고 세상 사랑하고. 예? 그러면 버려진 그런 그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예?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이면 절대 상실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진정 참된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네,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육신 따라 살았던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 그죠? 롯은 소돔에 살면서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소돔에 있는 것, 그 물질과 그 부유한, 예? 부귀영화, 예? 소돔의 즐거움,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롯처럼 믿는 이런 불쌍한 신자, 예? 자기 가족조차 구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불쌍한 구원 받은 자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제.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자기 훈련. 예?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예? 씨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치듯이 절제한 거예요. 절제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몸을 육신을 치면서 절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사도 바울처럼 참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그죠? 이렇게 육신을 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싸움이 나옵니다. 싸움이 나오죠? 로마서 7장 19절 보세요. 고마노 세치 데제노비.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을 행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큰 씨름입니까? 네, 여러분. 자기는 선을 하기 원하는데 자기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씨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그 밑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죠? 내 안에 죄가 자꾸 나를 죄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죄의 길로 자꾸 끄집어내는구나. 그러니까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을 하죠. 얼마나 무서운 씨름입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무서운 씨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씨름을 이기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죄와 육신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냥 맨날 그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죄에 끌려 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믿는 자가 맨날 그냥 한숨이나 쉬면서 한탄하면서 아이고 나는 넘어지네. 난 또 넘어졌네. 여러분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2절. 호마노 세이스 웅 도이스.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예? 7장에 와가지고 그냥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서 야 이거 어쩌나. 이미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을, 그런 간증을 하면서 교인들을 돕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교인들이 죄 아래서 끌려가고 죄의 법에 아래서 헤매고 앉아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넘어지고 말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그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죄 아래에 설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미. 그 방법을 알면서 7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서 8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8장 보세요, 여러분. 8장 12절에서 14절. 호마노 오이토 도지 꽈토르지. 호마노 오이토, 로마서 8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보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딱 얘기하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으로 죽이라고 그러죠. 예, 영으로 죽이라. 십자가에서 죽이고 영으로 죽이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이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다. 근데 왜 다시 죄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느냐? 그죠?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있다. 우리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자.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씨름은 사단.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에페지오 세이스 도지. 에베소서 6장 12절. 이게 또 다른 씨름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단과 그 부하들. 사단과 그 부하들이 방해하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됐잖아요. 정사, 여기 12절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정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사단 나라의 이 군대 조직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조직으로 딱 돼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 악한 의도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괴괴, 그랬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괴괴, 속임수, 함정, 마귀의 함정, 강교한, 아주 강교한 속임수, 이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짓밟으셨다.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사단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꾸 세상 사랑하고 세상 염려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기 아닙니까? 그죠?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내 육신을 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꼬임, 속임수.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냥 자기 생활에 눌리고, 자기 그 일에 그냥 눌리고, 뭐 피곤하다, 뭐 바쁘다. 여러분, 피곤하고 바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 핑계 대지 마세요. 일 뭐 바쁘다 어쩌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교회 일에.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단이 이 뒤에서 다 이거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단에게 우리 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단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죠.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 욕심, 내 교만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싸우나 할 때 6장 13절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6가지 무기. 그죠? 진리의 띠, 평안의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6가지. 6가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이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죠? 전신갑주로 싸우면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씨름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그리고 사단, 어둠의 영들, 적그리스도 영들, 이런 씨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씨름에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씨름을 싸워서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기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런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결국 야곱도 자신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웠죠.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에서한테 이거 이제 우리 죽게 됐구나. 두 때로 나누고, 뭐 선물을 보내고, 뭐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좀 녹이려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죠?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말세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고요, 무섭게 믿는 자들을, 교회를 지금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지금 야곱이 간절하게 진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기도한 것처럼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악하고, 야곱은 내게 복을 안 주시면 못 가십니다. 꼭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해결합니까? 우리 방법과 우리 지혜대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놓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그죠?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하나님께 합격하고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씨름을 보면서 우리들의 씨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넘어야 할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끝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 앞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에 눌려서 끌려가는 이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 맡겨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